잠언 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난 토요일 본문에 해당이 되겠죠. 1절부터 9절까지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훈계를 그 아들들에게 말하는 회고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지혜와의 애정의 관계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들으라라고 시작을 하면서 19절까지 권면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가라. 14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 비유해서 악한 길은 버리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도 똑같이 어떤 우리 삶에 대한 경계에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사람의 신체를 사용해서 지혜에 대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에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22절에 육체의 건강, 그리고 23절에 마음을 지켜라. 24절에 비뚤어진 말을 하는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리고 25절에는 눈과 눈꺼풀이 나오고요. 26절과 27절에는 발이 나오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3절이라고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되는 이 단락에 따라서 한 두 가지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깊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장이 잘 된 도로일까요? 아니면 내가 좋은 신발을 걷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표지판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걸어가는 길 하면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길을 걸어가도요, 갈 곳이 분명한 사람의 걸음과 갈 곳이 없는 사람의 걸음은 전혀 다르죠. 서울역에 가 보시면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제가 못 가봤는데 예전에 서울역에 처음 부산 사람이잖아요. 서울에 왔는데 너무 신기하고 놀란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봤는데 각자가 다 자기 갈 걸음을 빠르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냥 배회하듯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노숙자들이죠. 지금도 노숙자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갈 곳이 명확해서 그 기차역을 빨리 타고 어디 가든지 어디 가야 할 길이 있어서 걸어가는 사람의 발걸음과 그곳에서 그냥 있는 맴도는 그 노숙자들의 발걸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갈 곳이 명확하면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빨리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고 분명하면은,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명확하다면은 그 삶의 길은 힘차고 의미 있고 씩씩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을 길로 비유한 오늘 본문은 참 묵상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지가 있다고 그 길은 다 좋은 길이고 행복한 길일까요? 그렇진 또 않은 것 같습니다. 목적지도 목적지 나름이죠. 올바른 목적지가 아닌 잘못된 목적지로 가면은 그것은 행복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돈과 명예, 쾌락,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을 인생의 목적지로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나아가 보시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달한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 정말 그들은 만족할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돈, 명예, 쾌락을 마음껏 즐긴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에 내가 이 길을 걸어온 것을 정말 잘 걸어왔다. 너무 행복했다. 나처럼 잘 산 사람은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서 저처럼 사십시오.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죠. 대부분 후회합니다. 좀 그렇게 하지 말걸, 좀 더 사랑하는 데 시간을 쏟을걸,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걸,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 보내는데 나의 시간을 사용할 걸 하면서 대부분 후회하죠.
인생길에 목적지가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바른 목적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끝에 도달할 지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목적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길로 가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지혜롭고 정직한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로 가지 말고 악한 자의 길로 가지 말고 악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많은 인생길에는 어떤 길들이 있다는 겁니까? 갈림길이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를 걸어가야 될지 저기를 걸어가야 될지 어느 길을 갈지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 최근에도 우리는 우리 교회 미래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수많은 갈림길의 연속이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어느 길을 갈까 고민하다가 그 길을 들어섰다가 때로는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다시 나와서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악이 아니라 악한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조가 참 흥미롭습니다. 선과 악이 아니라 지혜와 악이에요. 물론 잠언에는 많은 경우 지혜를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과 대조를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지혜와 미련함이 아니라 지혜와 악을 대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두 가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악한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 보니 때로는 교활한 것도 지혜로 포장이 되고 잘 속이는 것도 그래서 이득을 얻는 것도 지혜로 둔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지혜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선하면 호구 잡히는 세상, 정직하게 하다가 혼자 바보 되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경의 관점에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미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입니까?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에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지혜의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생을 길게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걸까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알고 사는 거죠. 우리는 참 잘 아는데, 그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무엇이 참된 지혜입니까?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굉장히 삶이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요즘은 은혜 받고 나니까 두려운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나중에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가 왔니? 라고 하는 그 말씀 들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게 요즘에는 두렵고 고민이 된다. 참 이러한 두려움이야말로 이러한 경외함이야말로 진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길, 정직한 길, 특별히 참된 지혜의 길을 선택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묵상할 것은 그러면 이 지혜로운 길을 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결국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큐티책 연구와 묵상 질문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왜 선한 길을 갈 때, 왜 지혜로운 길을 갈 때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여기서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오늘 큐티책에 친절하게 열왕기상 3장 9절을 참조하라고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떤 마음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듣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들 중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 중에서 누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성품 하나가 있으신데 그게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뜻과 생각과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그게 부족하셔서 이미 말씀을 글로 기록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객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까지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 믿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 감정이 섞여 있는 그 가짜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큐티할 때에,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셀원 혹은 그 나눔을 할 때 셀장님들이나 셀원들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내면의 그 분명한 음성. 남편과 아내가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갔습니다. 근데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너무 명확하게 내 아내를 존귀히 여겨라. 그래서 그 남편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사과하며 나 하나님께 음성 들었다. 내가 미안하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때그때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문제는 들린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거는 뭐예요? 내 마음의 소리지 않습니까? 노총각 형제가 교회에서 예쁜 자매를 봤습니다. 이 자매다.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인가요? 아니잖아요. 마음의 소리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구분하시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하시겠냐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예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객관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으로 분별하고 무엇으로 구분하며 무엇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확신하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결국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길은, 그래서 내 눈과 귀와 손과 발을 지킨다는 그 길은 다름 아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되게 뻔한 얘기죠. 지혜의 길, 마음을 지키는 길.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길 자체가 바로 그 마음을 지키는 길이자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을 향한 목적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